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인데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사건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환경들을 움직이셔서 하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럼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행동, 어떤 처신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을 좀 잠깐 볼까요?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누가복음 첫날 했을 때에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다,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학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언제 이 사건이 터졌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 당시 팔레스틴에 파견됐던 로마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 그걸 같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가 요때쯤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충이라도 추정할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1절 때문에 그래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계 속에서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로마 제국이 원로원의 어떤 집단 통치 시스템으로 통치를 하다가 황제 한 사람이 통치를 하는 제정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아구스도예요.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했는지 감이 오시지요?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또 본인이 전쟁 영웅이야. 뛰어난 군사 전략가입니다. 탁월한 건축가예요. 이런 사람이면 장비같이 무식할 것 같죠. 이 또 문화, 예술 이런 거에 또 달인이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문화를 급속하게 부흥시켰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호적 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이 아구스도가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할 마음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냐,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호적 등록을 시킨 거거든요. 큰 목적은 두 가지예요. 세금 징수, 징병,
군인으로 착출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이 일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호적 등록하러 왔다 갔다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는 와중 속에 구약성경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동네이지만 너에게서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나오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바람에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도 없고, 그렇지만 자기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려고 정책을 딱 시행을 했는데, 그게 미가서 5장에 있는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한 게 아고스도예요. 자, 이제 이 명령을 유대인들이 이제 받았습니다. 호적 등록, 인구 조사를 하는 이 명령, 황제의 명령을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분노했다 그래요. 구약 성경에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시킨 게 뭐였죠? 인구조사예요.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래요. 적어도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점 속에서 인구조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몇 명이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죠. 인구를 헤아려라. 출애굽할 때 만 20세에서 60세 됐던 사람들이 4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전부 죽습니다. 딱 두 사람 살아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고 전부 죽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또 명령합니다. 인구를 또 헤아려라. 그래서 만 20세에서 만 60세 되는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방황할 때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인구를 또 헤아려요. 근데 이 로마 황제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인구 조사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분노예요, 그게. 이 분노심 속에서 유대인들이 좀 측은한 저항 행동을 해요. 로마의 호적 방법은 살고 있는 관청에 가서 등록하는 겁니다. 살고 있는 관청에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등록 방법으로 호적 등록을 하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갔대. 유대인들의 호적 방법은 본적지에서 하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호적 등록은 본적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 원본 띄워라 그러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됐어. 그래서 저 대학이나 이런 갈 때 그 서류 필요할 때는 제가 논산 노성이 본적지거든요. 거기까지 갔다니까. 차를 몇 번 갈아타고. 지금이야 전부 온라인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서류를 띨 수 있었겠습니다만 저 때만 해도 본적지가 있었어요. 저 때만 해도. 자, 로마법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가서 하면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우리가 미쳤냐? 네 말 듣게? 저항의식이 생긴 거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어. 황제의 명령이니까 안 하면 벌 받아. 근데 좋다 그래. 하긴 한다. 니네 방식대로 안 한다. 우리 방식대로 한다고 기어이 유대인 방식으로 호적 등록을 한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야. 조상의 고향으로. 요셉의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가 사는 거야. 유대인들이 로마 이 명령에 저항하는 의식으로 유대인 방식의 호적 등록하기로 본인들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동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저항 의식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다윗 지파였던 유다 지파였던 요셉도 자기의 본적지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은 거야. 유대인들의 이 저항 의식이요, 유대인들을 이동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요셉도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등록을 하려고 거기에 여행을 하던 차에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애 낳은 거야.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요셉의 행동을 봐요. 유대인이 본적지에서 호적 등록을 하는 건데 가장만 가면 됩니다. 가장이 가서 대표로 하면 돼요. 근데 요셉이 성경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굳이 데리고 갔어.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거기서 출산을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움직입니다. 자기는 나라 효과적으로 통치하려고 정책을 핀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호적 등록을 하는데 네 말대로 안 한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한다 하고 본적지로 다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대인들의 저항의식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게 그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요셉도 지 혼자 가면 됩니다. 근데 굳이 만삭이 돼서 출산이 임박한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위험한 여행이야. 위험한 여행. 고대 시대에는 어린아이가 출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생존율이요 30%가 안 됩니다. 많이 죽습니다. 제가 7살 때 저는 태어나던 해에 어머님이 호적 등록을 했어요. 그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전부 9살이야. 왜 그랬냐? 애 낳고 가만 더 보는 거예요. 얘가 살지 죽을지 모르니까. 저 때만 해도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전부 저보다 2살이 많아요. 걔 동생들이 저하고 동갑이야. 그러니까 족보가 완전히 꼬여버려. 저는 지 형하고 친구니까 막말하잖아요. 그 저하고 동갑인 그 동생들이 저한테 형님이라고 했다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랬다고.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보는 거야. 살지 죽을지. 그 여행을 2000년 전에 그 위험한 여행을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갔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이 로마의 제국과 황제와 유대인들의 저항의식 그리고 당사자된 요셉, 이 모든 것들이 저마다 자기의 목적대로 움직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로마 황제는 자기 목적대로 움직인 것이고 유대인들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요셉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안 데리고 가도 될 마리아를 데리고 갔던 것이고, 근데 이 모든 움직임들이 똘똘마리아 가지고 딱 한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한 방향으로 가요. 자, 이제 이것을 지구에서 우주로 확대해 보십시다. 우주가 광대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술 가지고 빛의 속도로 1천억 년 되는 그 지름 1천억 년 되는 공간을 관측할 수 있다 그래요. 자, 거기가 우주의 끝이라 하십시다. 이 거대한 우주가 굴러갑니다. 어디로 굴러가냐? 딱 한 방향으로 굴러가. 그 한 방이 뭔지 오늘 본문이 얘기한 거예요. 이 우주는 한 방향으로 굴러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주를 한 방향으로 굴러가게 하는데 그 굴러가는 그 한 방향이 대체 어디냐? 라고 그걸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저번 주 본문이기도 했고요. 이런 와중 속에 그러면 모든 사건, 모든 인간의 결정들, 그리고 환경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대신 구원자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이 구약의 미가서 5장의 예언을 이루는 이 한 가지 방향으로 집중돼요. 그렇다고 하면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해야, 맡기면서 사는 것이 합당한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우주를 운행하시는
계획 앞에서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신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하시는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삽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본인은 은혜 받습니다. 누군가는 나 하나님이라는 신 인정하기 싫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이루어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죄짓고 불순종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림이 드러난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애굽의 황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합니다. 만 20세에서 60만 되는 노동력이 노예야. 지금 우리나라 노동력 없지요. 그래서 어디서 데려와요? 해외에서 데려옵니다. 근데 60만 명이 20세에서 60세까지 되는 60만 명이 밥만 먹여주면 돼. 노예야. 공짜로 일 시킬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거의 중국에 필적하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쓰는 노동력이 60만이라니까. 이걸 내보내달라고 하니 애굽의 황제가 하겠어요 이걸? 안 하지.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자기의 권력 가지고 딱 막아. 모세가 못 나가게. 그럼 딱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애굽 황제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게 10차례 진행됩니다. 근데 실상은 애굽의 황제가 이거 버팅기고 고집피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고집을 계속 피게 될 거야. 그러면 나는 큰 능력으로 기적을 더 큰 걸 일으켜서 재앙을 더 센 것을 내리게 될 거다. 그러면 온 제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게 증명된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고집핀 것 때문에. 바로왕이 고집펴서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은요, 심판받았잖아. 자, 이 두 가지 삶의 패턴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은혜 받을 거냐, 내 맘대로 사는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는 심판받게 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선택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결정, 어떤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열매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결단은 순종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와 내 가정은 은혜 안에 들어간다. 이걸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하신 능력 가지고 로마 황제를 움직이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움직이고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한 방향으로 가는데 그 한 방향이 대체 뭐냐?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일, 그게 11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구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 우리 한글 성경은 구주 그리고 주님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이름이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요. 그 호칭을 번역한 거예요. 태어날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어린아이의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야. 세상을 구원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온 세상이 기뻐 날뛸 만한 일이다 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구원하러 태어난 이 사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 날뛸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이고,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묵상하는데 참 가슴 팍팍합니다. 마음이 팍팍해.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태어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2000년 전이야. 우리는 지금 어떤 걸 맛보고 있냐면 구원이 완성된 걸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미쳐야지. 우리는 기쁨으로 더 미쳐야 돼. 그래서 제가 저한테 물어봤죠. 너 기뻐 죽을 것 같냐? 이게 뭔 기쁜 소리야. 감각이 오십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아시겠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목사인 저도 그래도 돈 생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성도 늘어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그래. 너 진짜 기쁘냐, 진짜 좋으냐?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 구원하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은혜야. 이건 알겠어요. 근데 막 그거 너 받은 것 때문에 심장이 막 벌렁거리냐?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구원자 대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이 사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 날릴 만한 소식이다 이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박옥수 구원파 이 기쁜 소식 아니 기쁜 소식. 야, 이단들은 미쳐 날뛴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이단들은 다 기뻐 날뛴다. 근데 제대로 된 진리를 믿고 있는 정통 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죽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재난 영화를 보는 겁니다. 뭐 화산 폭발하는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불난 소방서인가 소방관인가 한 영화도 얼마 전에 있었지요. 그런 대형 불길 속에서 사람들 구하는 영화가 됐든지 전쟁 영화가 됐든지 우리가 제일 안도하는 때가 언제예요? 주인공이 살아나오는 거잖아. 주인공이 거기서 살아나올 때 뭐 챙겨 갖고 와요? 뭐 금은보석 갖고 나옵니까? 아니면 통장 챙겨 나오나요? 집문서 챙겨 갖고 나오나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와. 그냥 살아나오는 거야. 근데 영화인데도 그거 보고 우리가 얼마나 안도를 해요. 주인공이 살았잖아. 지금 성경이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니네가 살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근데 우리는 냉랭해. 이 소리가 진짜 기뻐 날뛸 만한 소리인가? 근데 이 복음의 소리가 우리한테는 용각산이잖아요. 용각산은 소리가 안 나. 마음에 감흥이 없어.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성직자라고 하는 나도, 현대 기독교인도 마음이 죽었구나. 마음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태어난 이것이 이 땅에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의미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있다고 그러네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지금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 할 일 했대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할 일을 했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하는 일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할 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일 했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증거가 이 눈앞에 있지 않냐? 구원자 대신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할 일 다 했어. 마땅히 영광 받아야 되고 마땅히 찬양 받아야 돼요. 마땅히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 받을 일을 하실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택함 받은 사람 중에 평화래요. 이 평화라는 단어는 그 전쟁 중에 있는 두 나라가 평화조약 맺죠. 종전협정. 그 평화조약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원수였던 두 당사자가 있어요. 이쪽이 왼수가 돼가지고 막 죽어라고 싸우고 있는 이 두 대상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됐대요. 땅에서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오셔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게 만든 이쪽 당사자와 이쪽 당사자가 누구냐 대체? 신약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도 읽어보십시다. 자, 원수지간이 누구였어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대상자가 누구예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죄인.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인간이요 하나님과 왼수지간이었대요.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왼수지간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인간이 평화지약을 맺게 하셨대. 죄 때문에 원수지간이 됐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화평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열렸다. 하나님하고 왼수지간으로 지내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왼수지간 되면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아? 오금이 안 저려요? 뭔 일을 할 것 같아? 미국 대통령이 나하고 왼수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거의 막 미국 그렇게 민주사회 대통령이 하는 일이 거의 양아치 막 뺨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앞으로 설교 조심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이거 이상한 소리 했다가 막 꼬목 양복 입고 선글라스 낀 사람이 잠깐 가시죠.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장담을 못 하겠어. 하나님과 왼수지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왼수였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다. 이제 이것들이 다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건 구원의 은혜다. 마귀는요, 뭐니 해도 뭐니야? 돈이라고 할 겁니다. 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한번 살아봐라. 무슨 수를 쓰든지 성공하고 출세해야 된다.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정치인들이에요.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야, 한 번 사는 인생 구질구질하게 살 게 뭐냐? 재밌게 살자. 즐기면서 살자. 이 세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마귀와 세상은 가르쳐요. 스마트폰만 키면 그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가 최고라고 말하고, 세상은 돈, 성공, 출세, 재미, 즐거움, 이게 최고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자 어떤 게 더 좋으시냐 말입니다. 각자 어떤 게 더 좋은가? 마음이 저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세상이란 세상에 있는 것 쪽으로. 저쪽으로 쏠려요. 근데 지금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났다. 이제 다 알게 됐어.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 그럼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을.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사들이 떠나 이 일이 누구에게 알려졌냐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딱 듣고 목동들이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가보자. 빨리 가보자. 그리고 확인해보자.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 빨리 가자. 확인해보자. 찾아보자. 찾아보자. 마태복음 2장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자가 어딨냐? 지금 왕이 누구야?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왕은요, 정치적인 능력은 출중했지만 권력욕이 편집증에 막 가까울 정도로 집요했어요. 자기 아내, 자기 장남, 자기 처갓집 전부 반역의 의무를 도모했다 해가지고 전부 죽였거든요. 자기 아내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이야. 아니 근데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종교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야,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불려온 사람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전부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질문을 받자마자 6절로 대답한 거예요. 베들레헴입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 질문을 받았는데 구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성경 장절이 그냥 기관총처럼 툭툭툭 나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냐? 예,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장소까지. 베들레헴에서 확인하러 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다니까. 우리가 성경을 각자 분량에 따라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대로 사냐 안 사냐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성경을 아는 대로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이 성경 통째로 암송하는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아는데 그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도 안 갔다니까. 목동들은 갔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신앙의 은혜와 축복의 열매는 어디서 맺히냐? 아는 것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데서 열매 맺습니다. 야,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뭔가를 행동해야 되냐? 아닙니다. 행동하면 은혜 받는 자격 있는 자로 선택받은 거, 이거 자체가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구에게 평화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한 자들이 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행동해야 돼. 누가복음 한 구절 찾아볼까요? 1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절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 찾는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준대. 그럼 우리는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도 응답을 주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준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걸 아는 사람이 받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무엇이 됐든지 우리는 우리 손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이 행위를 해야 된다니까. 이 행위를 알고 아무것도 안 해. 알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 가운데 기적이 점점 사라져요. 안 하니까 기적이 사라져요. 하늘 물려내는 기적은요, 너가 믿음대로 한 대로 되라, 이게 되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최고 중요한 일이 뭐냐, 이거다. 그거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그대로 하는 거야. 그대로 하는 거.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태어난 이 순간을 잠자는 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깨어 있는 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됐다. 이 목동들은 태어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깨어 있어서 만난 거야.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도 깨어있는 사람이 만날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그때가 재림이 임박한 데인 줄 알아라 라는 경고의 내용이 어디 저 막 지구 반대편 구석탱이에서 희미한 사건으로 터지지 않습니다. 100% 규모가 전 세계를 흔들 만한 규모로 다 터졌어. 다 터졌어요. 거짓 하나님, 거짓 예수가 스마트폰 타고요, 빛의 속도로 전 세계로 퍼져요. 전쟁의 소문이 계속 확산돼. 전쟁터가 계속 확산돼. 더 위험한 것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무도한 자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야. 어쭈, 한번 해보자 이거지. 다 이래. 이러니 전쟁이 얼마나 쉽게 터지겠어.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지금 치사율 거의 100%에 가까운 코로나 변종이 생겼다는 거 소식은 들었나 모르겠네요. 이게 합성된 거냐 자연산이냐 그건 잘 몰라. 근데 합성된 걸로 가능성을 더 많이 쳐요. 어디선가 이상한 놈들이 만든 거야 이거. 어디선가. 자연산이 아니래. 코로나19도 자연산 아니에요. 확증은 없지만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세균 연구하다가 흘러나온 걸로 거의 정설이잖아요 그게. 이런 위험한 인간들이 있어. 불의 고리가 활성화됩니다.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폭발이 계속 늘어나. 사람들의 재성이 폭발을 해. 이제 죄가 뭔지도 몰라. 이런 일들이요 동시에 다 터져버렸어. 동시에 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빨간 경고등이 등대 불빛같이 비쳐도 잠자는 자 눈에는 이게 안 보여. 깨어있는 자 눈에만 보여. 군대 가면 야간에 보트 쓸 때 담배 못 피게 합니다. 높은 곳에서 보면 5km까지 볼 수 있대. 담뱃불 하나를. 깨어있으면 5km 바깥에 있는 담뱃불도 보인다니까. 근데 눈앞에서 등대불을 비춰도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여.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 지금 이 시대가. 세 번째는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이때 당시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예요. 근데 그 로마 황제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냐? 세상을 누가 움직이냐? 미국, 중국, 러시아 대통령들이 움직이냐?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 한 방향으로 우주를 움직이신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세상 것들에게 우리 중심을 빼앗겨버리면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다.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돈 따라 갈 수밖에 없다. 세상 재미가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놀러 갈 수밖에 없다. 세상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면 성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